예배를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생명을 걸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정부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배는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들이 지금 양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혼동이 오잖아요. 혼동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이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종교 지도자가, 어느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100%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정말 이것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삼아야 될 그런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누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질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듣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위중한 사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정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회를 왜곡하거나 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다리오가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고관들 120명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총리 3명을 세웠어요. 대표자를, 총리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데 큰 나라니까 총리가 1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도 다니엘이 단연코 지혜롭고 총명한 겁니다. 모든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허물도 없고 흠도 없고 실수도 없고, 어쩌면 이렇게 잘 업무를 처리하는가, 국정을 잘 처리하는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다,
총리가 3명이 있어도 그 중에 대표 총리는 누구를? 다니엘을 세워주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른 총리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까요?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참소해서, 참소라는 것은 거짓으로 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아봐도 허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무슨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법률에 도장을 찍게 하고, 옛날 성경엔 어인이라고 했죠. 임금이 가지고 있는 옥새 같은 거, 그것을 가지고 찍으면 다시는 이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여기 도장만 찍으면 이제 다니엘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금 세상 정부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왜곡하고 참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감염 사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교회보다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하자 교회에서 얼마나 방역활동, 거리두기,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여러 가지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죠. 대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자를 보내고 인력을 보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진원지인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저렇게 하냐, 이렇게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천주교와 불교는 절대로 이 집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교회만 강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한번 보세요. 천주교 한번 볼까요?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와 똑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신천지가 우리와 똑같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신천지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이단 중에 이단이요, 악질 중에 악질이 신천지입니다. 그거를 교회로 동일시시켜버렸죠. 두 번째로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 교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잘못 아는 분들은요, 가톨릭은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가 1번입니다. 성모 마리아가요. 성모 마리아가 1번입니다.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교황의 말을 성경 위에 놓고 있습니다. 절대 교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불교 한번 볼까요? 불교가 매주 성도들이 회집해서 불공을 드리든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할 수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종교 예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다수 불교 신자들이
1년에 한 번 가시잖아요. 뭐 물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뭐 매주 가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다수를 보자고요. 대다수 불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법당을 찾아가지고 불공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와 기독교를 동일시해 가지고 천주교와 불교는 이 집회를 중단시켰는데 기독교만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왜곡이고 참소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 참았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초로 예배를 강행하면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이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한다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이 주관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 중단 예배 금지를 명령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발효를 하게 됐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면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교회 탄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7대 준수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형 교회에서는 한 가지 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뭐냐면 개인 간격 2m 유지. 이거는 대형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2m씩 떨어져가지고 앉아보세요.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유독 2m를 유지하라고 공무원들이 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거리를 쟀습니다. 제주도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공무원이 왔다 갔어요. 공무원이 우리 교회를 감독하러 왔는데 계속 있지는 않고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런 것을 명령을 발동하려면 이 다중시설에 대해서 동일한 명령을 내려야 돼요. 예를 들면 식당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영업이 잘 되는 식당은 바글바글합니다. 아주 가깝게는 우리 교회 앞에 소목칼국수는 지난번에 확진자 한 번 왔다 가고 나서요. 별로 없어요. 뜸해요. 요즘 주차장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머시기 있어요. 제가 상호를 이해하면 안 되겠죠. 머시기 식당이 있어요. 저도 개업하고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한 번 가봤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다가 뭐합니까? 술 마셔요. 술 마시는 분들이요, 조용조용히 이야기할까요? 목청을 높여가지고 시끄럽지요. 술을 마시는 분들이 2m 거리를 유지해서 술을 마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하면서 마스크 쓰고 할까요? 마스크 쓰고서 식사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술 마시고 취기가 올라가지고 테이블마다 그냥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스크 쓴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줄자 들고 나가가지고 2m 쟀을까요? 안 쟀을까요? 그런데 유독 교회는 그걸 지켜야 된다고 공무원들을 파송한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 백병원에 대구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병원에 어디 가도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대구에서 왔다는 것을 속이고 서울 백병원 응급실로 간 겁니다. 거기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서 그것이 확진자로 발견이 돼가지고 서울 백병원 응급실을 폐쇄시켜버렸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서울 백병원에 감염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심지어 그분이 입원하고 있던 입원실에 같이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도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데스크필 됐어요. 그게 뭐냐? 마스크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확진자라는 걸 알았어요. 확진자라는 건 몰랐지만 자기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코로나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명도 감염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마스크 벗습니까? 안 벗습니까? 근데 교회는 왜 와서 줄자를 들이댑니까? 교회는 왜 공무원들이 와서 감시를 합니까? 교회가 감시받는 그런 곳입니까?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입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 부산 온천교회가 우리 교단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죠.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몰랐고 확진자가 온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다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서울 은혜강교회 위에 다른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를 발생시킨다면 정부에 이런 명령을 내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이 법을 가장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만 유독 찍어가지고 금지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을 파송시키고 경찰관들을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은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주화 운동 당시에 서울 명동 성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피신했습니까? 거기에 경찰이나 검찰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한 명이라도 검거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조계종인가 거기에 노총 지도자가 들어가서 숨었죠. 조계종에 경찰이나 공권력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현행범 수배자 체포자가 영장을 받아서 체포 대상자가 거기에 있어도 종교시설에 공권력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공무원이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갔습니다. 현행범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을 데리고 종교시설에 난입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데 기독교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공무원들이 점검하러 나오겠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거로 공무원들이 교회를 와서 점검을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분명한 종교 탄압이죠.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으로 예배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위헌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이런 집단인 것으로 왜곡하고 참소하는 이 일을 정부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요. 언론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참소하는 악한 자들은요. 참소는 누가 합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이 참소합니다. 참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사탄입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다니엘을 참소해서 예배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어 버렸지요. 안민석 의원이 그 법안을 제정해서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이 악한 것들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금지시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4월 15일 총선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지금 그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 법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왕이 그 법을 시행하도록 도장을 찍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법에서 없던 것을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행정명령하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웬만한 건 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내렸습니다. 어떤 주는 생필품을 제외한 약방이나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을 금지한다. 행정명령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다 중단됐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주민, 주잖아요, 미국은 모든 주민은 2주 동안 가정에서 출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금지 명령을 내린 이 주에서는요, 이 모든 주민들이 가정에서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출타하지 못해. 2주 동안.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이렇게 내렸어요. 모든 업소에 대해서, 모든 가정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가정에서 나가지 마라. 이동 금지 명령을 딱 내렸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에서 못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법으로, 세상 법으로 금지가 가능한데, 그러면 교회에서도 아무 말 못해요. 이렇게 명령을 미국처럼 내렸으면 교회도 분노하거나 반발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예배 금지 명령은 발동하지 못했어요.
금지시켰는데 예배 금지 명령을 발동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금지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 그 누구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도 예배 금지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소개를 봅니다. 제1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첫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가장 근본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금지할 법을 만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수정헌법이 있어요. 수정헌법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예배 금지 명령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사실 헌법의 기초를 미국 헌법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헌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러분 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목사님이나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잡해요.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정치에 간섭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비례정당에 무슨 당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 기독교나 또는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그 당입니다. 만약에 교회나 이 종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헌법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면 그 당을 만들 수가 없죠. 독일 같은 데는 무슨 당이 있습니까? 비민당이 있죠. 정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종교나 또는 종교인도 얼마든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물이 물고기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사는 자체가 정치인데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해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 여기에는 예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언론이나 출판 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말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조 2항에 37조 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의 제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존중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헌법 37조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 행정명령이 발동이 된 거예요. 뭐예요?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왜냐하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혹시 제한을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열거한 대로 모든 권리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권리예요. 예배에 대한 권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권리, 이거는 아무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정부에서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종교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를 법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최대한 협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명령은 우리가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고 하는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국가에서만 있던 일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를 금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뭡니까?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그렇게 출세의 길이 있는데 왜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굴에 던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요. 얼마나 왕이 염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사자굴을 왕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요.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통곡하며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금지 명령